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가장 귀한 분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는 2025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 매주 예배를 통해 쉼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기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VIP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잃어버린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 뜨거운 마음으로 VIP에게 다가가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한 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에 모든 목장이 참여하여 사람을 남기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존귀한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거친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고 경제적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정의와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비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6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의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한 이 파송의 순간에 이리때 이야기를 꺼내시는 예수님. 제자들은 순간 긴장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때로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마치 이리때 가운데 있는 어린 양과 같은 심정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현실을 미리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과 지혜를 주십니다. 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주신 준비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길에 어려움을 만날 때에 또 이리 때와 같은 세상이 우리를 위협한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필요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에게 필요한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자각입니다. 자각. 주님은 우리에게 현실을 바라보는 자각이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각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현실에 대해 직면하게 하십니다. 1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기서 보라라는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이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환상을 심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마주하게 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양과 일이라는 극단적 대조는 이 세상에서 제자들이 직면할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어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는 우리가 현실을 도피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그 속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면서도 순결을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17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기고 또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라는 말씀을 또 주십니다. 이는 구체적인 핍박의 모습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이 현실, 제자로 사는 이 현실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서 뱀 같은 지혜와 또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제도와 학문을 배우면서도 지혜롭게 배우면서도 자신의 신앙 원칙은 순결하게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러한 자세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큰 통로가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직장과 학교에서 사회와 가정에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합니다.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불이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회피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똑바로 자각해야 합니다. 동시에 지혜롭게 대처하되 신앙의 순결은 지켜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각이란 현실을 직시하되 자각이란 것은 현실을 직시하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양과 같이 연약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실을 자각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네, 신앙의 길에 어려움을 만날 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필요한 믿음의 비밀.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바로 의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의뢰.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한 의뢰에 대해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움 앞에서 주께 의지함으로 신앙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의뢰가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때에입니다. 이는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바로 그 순간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말을 준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왜일까요? 20절에 그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는 단순히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계십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겁먹고 도망가던 그가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신 후에 공회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히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결과였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말문이 막히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직장에서 윤리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때도 있고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도 또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는 발언과 행동을 해야 할 때, 이런 순간마다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매일 기도와 말씀 생활에 충실히 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에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의뢰란 내려놓음과 동시에 붙드는 겁니다. 우리의 염려는 내려놓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붙드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믿음의 비밀입니다. 신앙의 길에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에겐 믿음의 비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각과 의뢰라는 것을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 바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인내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굳건히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한 인내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내함으로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제자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끝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21절을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의 길에 너무나 큰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족들에게 받는 핍박입니다. 믿음 때문에 가족과 갈등하고 오해받고 때로는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인내로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23절은 그 인내에 대하여서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도망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피하면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라는 것의 끝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생각이 납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끝까지 인내하였습니다. 바울도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의 이유는 바로 인내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연약한 몸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내는 결코 허공에 사라지는 것이 아닐 겁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내함이 되겠습니다. 인내는 단순한 고통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인내로 걸어가는 제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제자에게 필요한 믿음의 비결, 믿음의 비밀 3가지를 보았습니다. 자각, 바로 현실을 바로 보는 겁니다. 의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로 보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의뢰하게 될 때 끝까지 인내할 힘을 얻게 됩니다. 마치 세 다리 의자와 같죠. 하나라도 부족하면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길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길에는 마지막 분명한 약속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제자의 길을 언제나 담대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각, 의뢰, 인내,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오늘 하루 제자의 길을 힘껏 살아보겠노라 다짐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